네, 반갑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에서 20절까지, 로마서 3장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제목은 율법조차도 길이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이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했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하심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한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래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지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치우쳐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이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린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이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율법이 말한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긴 부분입니다. 지난 설교에서 우리는 로마서 2장 뒷부분을 살펴보았죠. 2장 28절과 2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율법을 이미 받았고 그리고 할례를 행하였고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임재하시는 성전을 지었으니 자기네들은 선택받은 백성 곧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어서 어떠한 심판이나 어떠한 정죄와도 상관없이 이미 분리된 존재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러나 그러한 생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할례를 행하거나 율법을 알고 있거나 성전을 지은 것이 하나님의 심판과 판정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그것을 내면화해서 본인의 실력으로 갖고 있지 않다면 율법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율법을 행하지 않고서도 정죄를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3장에서는 유대인은 어떻게 질문할까요? 그러면 우리가 유대인일 필요가 뭐가 있는가? 선민은 왜 뽑았느냐? 그러한 질문이 제기되겠죠. 율법을 받은 것, 그리고 할례를 받은 것, 성전을 지은 것이 아무런 유익이 없고 차이가 없다면 도대체 유대인일 필요가 없지 않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2절입니다.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유대인은 이익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자기들과 교제하시고 그리고 또한 대단한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유익이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쉬운 성경에서는
그래서 3장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유대인 중에도 분명 믿지 않은 자들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무효가 될 리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리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거짓말쟁이라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만은 참되십니다. 그러기에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께서 하시는 말씀은 언제나 옳고 주께서 내리시는 심판은 항상 올바릅니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책임을 선민으로서 분명히 그들은 실패하였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한 약속이 그런데도 유효할 수 있는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로 하나님이 인류에게 하신 약속, 즉 제사장 나라가 되며 모든 족속으로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실패한 것 같이 보이겠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폐하지 아니하시고 실패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나 결정에 의해서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배반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심을 신실하게 지키셨고 지금도 앞으로도 그렇게 지키실 것입니다. 이것이 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역할이나 우리의 실패나 우리의 성공에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비록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지 못했고 지켜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한 약속과 이스라엘을 통하여 모든 인류에게 주시려는 자신의 약속에 지금도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린 다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존하시거나 우리의 결정에 의해서 좌우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자신의 약속에 충실하시고 계신 것이죠. 창세기 12장에서 선민을 만드시는 약속을 나오는 거죠. 그 장면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1절에서 3절까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르시죠. 그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리고 나서는 복을 주실 것인데 모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이지 너가 무슨 어떤 나에게 무슨 충성을 바치면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조건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의 자손들로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기로 약속하셨는데 거기에는 조건이 없었습니다. 물론 있었다면 그 땅으로 가라라는 하나의 순종을 요구하시기는 하셨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같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 전 인류를 구원하실 약속을 주셨습니다. 일방적인 약속이고 일방적인 선포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것은 은혜가 되는 것이지 조건이 되지 않는 것이죠. 조건이 아니라 은혜라는 사실, 이것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본문 5절을 살펴보셔도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일을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려? 이렇게 억지를 부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겠다고 일방적인 약속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는데 진노를 일으키심이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우리가 불의하고 성실했는데 우리가 잘못한 것이 하나님의 의를 더 빛나게 했으니까 우리에게 조연상을 주셔야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로마서 2장 6절에서 말씀드렸던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지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곧 행한 대로 갚는다고 하나님께서 원칙을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 6장 7절에서도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원칙이며 철칙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함께 하나님의 공의는 동일하게 적용되는 두 개의 금이죠. 이 두 가지는 서로 대척점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묵는 과정에서 우리의 재성을 드러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신실하심으로 모든 것을 이루신다면 우리에게 왜 책임을 돌리시냐 라고 항변하고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냐 라고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책임을 합리화시키는 것이죠. 이것은 다 억지를 쓰는 것입니다. 서로가 반대가 되는 두 가지 문제는 아닙니다. 즉 은혜 속에는 책임이 있고 또 책임 속에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교활하죠. 은혜를 얘기하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책임을 얘기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긍휼은 어디 갔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교묘하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과 심판에 대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책임을 넘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죠. 즉 실패하는 자신의 책임에 대하여 이렇게 항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악역을 맡아서 하나님의 더 영광을 얻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심판하실 수 있는가요? 어떤 사람은 주인공을 맡았고 어떤 사람은 나는 악역을 맡았는데 악역을 맡은 것도 결국 인정해 인정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 출연료를 줘야 되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내가 악역을 맡았다고 나를 벌할 수 있단 말인가?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불의가 필요하고 그 조건이 있어야 하나님의 의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하게 홀로 의로우시며 공의로우시며 자비하시며 신실하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불의와 대조가 될 수는 있겠지만 우리의 불의를 필요로 하거나 조건으로 삼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분은 아니죠. 그렇다면 그것은 부분적인 의가 되는 것이겠죠. 우리가 있으므로 우리의 불의로서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는 그런 제한된 거룩과 공의와 능력이 아닙니다. 오직 홀로 거룩하신 분이신 것이죠. 7절과 8절에는 또한 같은 식의 변론이 계속 펼쳐집니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조금 전에 반론한 것 같이 여전히 내가 한 잘못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우시고 신실하심이 더 두드러진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악역으로 맞도록 죄를 짓도록 왜 방임하셨나? 그렇게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거짓을 왜 그대로 두셨는가? 우리의 불성실을 왜 놔두셨는가? 끊임없는 질문, 핑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책임을 하나님께 회피하려는 질문이면서 심판을 벗어나려는 비겁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불순종을 합리화시키려는 비겁함의 극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항변은 결국 이런 것이죠. 잘 살 실력도 없고 잘못을 저지르는데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으니 주님이 책임지셔요.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돌리려는 인간의 교묘한 속성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통하여 어떤 도덕과 또는 윤리보다도 더 고귀한 율법을 가졌다는 의대인의 핑계를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로마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이 경건하지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예, 지금까지 그 불의에 대해서, 인간의 부패와 타락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이제부터 3장 9절부터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9절을 다시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9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자리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예, 쉬운 성경의 번역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결론을 내려야 할까요? 우리 유대인이 이방 사람들보다 더 낫다고 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지적한 대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제 아래 있습니다. 예, 쉬운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지금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8절까지 인류의 보편적인 재상을 나열하고 있는데 이것은 인류의 역사이며 현실입니다. 이 재상은 단독적인 어떤 나오는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관계적인 모습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결국 우상과 연합될 수밖에 없는 존재이죠. 골로새서에서는 이 관계를 우상 숭배이면서 탐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의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인류의 보편적인 타락에 대하여 유머 하나 읽은 적이 있습니다. 유대교의 랍비와 이슬람교 지도자가 시내산에 함께 올랐답니다. 시내산은 유대교에서도 성지이지만 이슬람교에서도 성지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내산은 모세가 10계명을 받은 산이죠. 하나님은 두 사람이 합의해서 한 가지를 질문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답을 알려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열심히 의논했고 그 이후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유대인과 아랍인이 함께 평화롭게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이 질문을 들으시고 나서 오랫동안 고민하시고 그 후에 이렇게 대답하셨답니다. 그래, 평화롭게 살 수 있을 거다. 단 조건이 있는데 내가 죽은 후에라야 가능할 것이다. 예, 하나님께서도 못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정말 인간의 능력과 실력으로는 원수와 같은 어떤 최악의 상황에서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내재된 미움과 시기와 질투 같은 인간의 본성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인간은 없기 때문이죠. 모든 악은 비교에서 시작되면서 이것은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모습, 피할 수 없는 숙명과 같은 인간의 본성이죠. 앞에 유모가 의도한 것은 아니겠지만 정말 하나님이 죽으셔야 해결될 문제이며 하나님이 죽으신, 즉 십자가로만 모든 관계의 회복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죽으신 사건인 십자가의 사랑 외에는 인간 사이의 참된 평화는 전혀 불가능합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이며 사실 1장 18절부터 언급된 긴 진술의 결론인 3장 19절과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장 19절과 20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율법이 말한 바는 율법 아래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맞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늘 적었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니라. 예, 여태까지 지금 쭉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선민인 유대인들에게 주어졌죠. 율법은 영생을 얻기 위한 방법이지만은 그러나 그 율법조차도 하나님이 의에 이르는 길이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역할은 단지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고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일 뿐임을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가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의지와 사랑만이 우리를 의에 이르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와 사랑이 드러난 구체적인 현장이 무엇인가요?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시죠. 그 십자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정하고 확정할 때에 참된 구원과 참된 생명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 십자가 속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확정할 때에 진정한 참된 구원과 생명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직 선악과를 먹는 아담의 자리에서 죄와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으로 우리를 건져내 주신 주님의 큰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본성이 어떠한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불의함과 불가능함과 전적인 타락의 모습을 인정합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은혜가 더욱 감사할 뿐입니다. 항상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불의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큰 은혜를 항상 찬송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난 주님의 손길, 주님의 계획을 감사드립니다. 장래에도 항상 연약한 우리를 지켜주시고 부족한 우리를 채워주실 주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며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